이 컬러풀 월십의 그 새 주제로 이제 3주간 동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막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도 처음 해보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새롭게 저희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실 한국교회에서 여자 목사로 사역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굳이 한국교회에서 한국에서 여자 목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좀 불만 섞인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더 새롭게 생각을 좀 새롭게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마지막 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회복돼야 되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 스스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금요일 컬러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임재에 감사하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주간 동안 여성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큰 타이틀이고, 오늘은 사단은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한 여성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성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둘 거고요. 둘째 주에는 드보라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여성 인물 가운데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훌륭한 그런 여성 모델을 찾자면 드보라가 좋겠다 해서 드보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셋째 주에는 여성에게 주신, 이어서 맥락을 좀 이어서 셋째 주에는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이 좀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1절에서 13절.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네요.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두둥 했습니다. 시편 68편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큰 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에서는 큰 군대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여성의 무리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성들이고, 그 무리가 큰 군대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때에 원수들이, 여기서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간
여성들이 탈취물을 취하게 되는데 집 안에 있는 여성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까지 많은 전리품들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큰 승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평안한 안식처에, 전쟁을 마친 후에 평안한 안식처에 거하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의 모습이 어떠냐면 비둘기의 날개가 은처럼 금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 번영을 주시는데 은과 황금처럼 반짝일 정도로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속으로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은 여자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다. 싸우는 일은 남자들이 할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성들이 담대히 일어나서 남성들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성의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군대를 향해서 여자들의 무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사단을 멸하는 자로 여자를 부르셨고 승리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여성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야. 집안에만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전쟁에 나아가서 나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나의 군대란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고 계세요. 여성은 영적 전쟁에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영적 전쟁에 하와가 있었어요.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와 사단이 만난 그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에 가벼운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사단을 물리치게 하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사단의 싸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단이 멸하기까지. 전쟁의 그 마무리를 여성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최초의 전쟁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의 말을 했어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비틀었어요.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오해하게 만들었고 너희들의 존재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좀 모자란가 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된 거, 나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된 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인하여 단절하게 되었고 영적인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게 정말 인류의 큰
어려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었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정체성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와의 정체성을 파괴시켰다라는 거예요. 거짓 정체성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고, 또한 수치심과 열등감의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그 본연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무엇인가?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세요. 여성은 원수를 멸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여성은 원수를 멸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제 에젤인데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에 보니까 그 고대 히브리어에는 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원수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상상이나 했어요? 돕는 배필의 그 뜻이 원수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 밝혀내는 자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우리의 본질 안에는 사단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사단이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혹은 자신의 내면 안에,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속에 원수의 정체를 간파할 수 있고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성 스스로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이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나에게는 돕는 배필, 돕는 자라는 거죠. 조력자라는 거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은 원수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여성에게는 그 독특한 그 민감성이 있어요. 그죠? 다 동의하시죠?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요. 그 여성의 이 탁월한 영적인 감각과 정체성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성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도록 일하고 있는 거야. 여성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적극적으로 남성들과 팀 사역을 하고 마지막 하와인 교회가 부르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서게 되면 마지막 재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대결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여성을 어떻게 하면 억압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여성의 정체성을 왜곡시킬까, 어떻게 하면 여성을 수치심 가운데 살도록, 무력하게 살도록 만들 것인가, 그렇게 일하고 왔던 거예요. 문화적인 편견이 심한 이슬람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여성은 큰 반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제가 책을 읽다가 몇몇 이렇게 자료들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과거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부들,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그 여성에 대한 그 관점을 말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어떤 사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어떤 신학자이고 기독교의 어떤 기반을 다 이렇게 마련한 그런
위대한 분들에게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초대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각자가 하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악마의 관문이다. 너희는 금지된 나무의 인봉을 떼어내었다. 신령한 율법의 첫 번째 유기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너무나 쉽게 파괴하였다. 너희의 중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다. 성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내든지 어머니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여전히 유혹하는 자 하와라는 것이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자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존재이다. 4세기의 수도사였던 제롬이 이렇게 말했어요. 출산과 아이들을 위해 여성이 존재하는 한 몸이 영혼에서 떨어진 것처럼 남자와도 구분된다. 그러나 여성이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더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은 남성의 종속물로서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개의 머리를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다만 남자에게 약간 모자라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는 넓은 어깨와 좁은 엉덩이를 가졌고 또한 지능을 소유하고 있다. 여자는 좁은 어깨와 넓은 엉덩이를 가졌다. 따라서 여자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 그들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넓은 엉덩이를 가졌기에 앉아있기에 좋고 집안일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자가 힘이 약해져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면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창조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냥 몇 개 뽑았는데 놀랍죠?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며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여성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여성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가로막고 억압과 왜곡으로 여성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속여왔는지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만큼 사단은 여성이 일어나는 것, 여성이 깨어나는 것, 여성의 온전한 정체성으로 일어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이 여성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위 여성분들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정성을 들여 기울여 만드신 피조물이 여성이에요. 그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후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완전성이 마지막 때 여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여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를 만들었다면 그렇겠지만 여자를 나중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인간의 창조의 그 완전성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거죠. 사단은 여자들이 당당해질 때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여자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억누르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과소평가하고 거짓말로 엄청난 억압의 구조들을 세워갔어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두려운 사단은 여성을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여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그 DNA에 원수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멸하는 일에 돕는 배필로서 여성들이 역할을 할 때, 올바른 정체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도로 확장될 거예요. 여자들이 열등감이나 수치심, 나약함, 어떤 종속된 존재감으로 자신을 제한했던 자리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서 담대히 여성의 부르심을 완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자의 성은 아름답고 위대하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여자에게는 생명을 잉태하고 자기의 뱃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특권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그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한 아이가, 그 어린 아가가 전적으로 엄마를 의존하고 있는지, 그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정말 100%그 엄마를 신뢰하고 의지하죠. 얼마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엄마에게서 느낄 수 있어요. 이 엄마와 아이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여성의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전적인 그 신뢰의 관계, 그 친밀한 신뢰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자신의 몸을 여성에게 의탁하셨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이 비범했던 아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엄마가 지켜봤죠. 비수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는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사단의 머리를 강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성들이 심각하게 억압당하고 학대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모슬렘권 같은 경우는 정말 극심하잖아요. 많은 문화권에서 대부분의 학대는 여성 폭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미국에서 좀 자료가 있어요. 여성들이 9초마다 폭행을 당한대요. 그리고 매년 300에서 400만의 심각한 폭행 건수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1년에 300에서 400만의 그 여성 폭행 사건들, 여성의 폭행 사건만 그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하는데 전체 노동량의 7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70%가 여성인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성은 그 수입의 10%만 받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전체 인구, 미국의 예인데 미국 전체 가정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드 실보서의 여성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을 제가 좀 자료로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성의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정기적으로 성폭행을 범했다. 아버지는 한 주가 멀게 성폭행을 했으며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적으로 자기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7살이 넘었을 때 용기를 내어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행동을 폭로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그녀를 오히려 심하게 나무랬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딸을 가혹하리 많지 때려 그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할머니를 찾아가는 것까지 금하였다. 그녀가 할머니를 찾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성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다는 점에서 할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신체적인 구타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자살을 결심하고 물살이 급한 강으로 갔다. 하지만 자살 시도는 좌절되었고 이후에도 아버지의 성폭행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중학교 때 자신의 팔목 동맥을 끊고자 했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결국 10대 후반에 아버지로부터 강간과 발길질을 당한 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슴에 품은 채 집을 나오며 한 가지 맹세를 하였다. 그것은 빨리 돈을 벌어 권총을 사고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녀가 이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실패했지만 계속된 어두운 삶은 그녀의 생애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5차례에 걸쳐 커다란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다. 처음 2차례의 정신분열 증세에 이어 3번째 나타난 증세는 그녀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폭력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2차례나 가족을 죽일 뻔했다. 첫 번째는 승용차로 남편을 치려했고 2번째는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칼로 자기의 아이를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너무 비극적인 얘기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한국에서도 네. 제가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있을 때 거의 한 친구들을 그때 20대, 30대 친구들을 좀 만나면 10명에서 한 8명 정도는 거의 이혼 가정이고 엄마와 아버지의 그 많은 그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3남매가 고아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도 봤고 굉장히 많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성 폭력 그런 일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정말 놀라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근친상간의 희생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세상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여자의 그 아름다운 위대한 그 성을 짓밟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자의 존엄이 보호되려면 정말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남성의 보호자의 역할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여성의 보호자로서 부르셨고 여성은 돕는 베풀 조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보호자로서의 그 부르심과 여성의 조력자로서의 그 부르심이 함께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될 거고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가 변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어날 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강타하고 사단을 그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여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은 자이다. 여성은 아름다운 존재죠. 뭐 외적으로 뭐 어떻게 생긴 것을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 자체가 아름답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창조해가지고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여성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성을 마지막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심히 좋았다. 하나님 굉장히 감탄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끝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의 그 결정체인 그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스가랴의 말씀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구나. 정말 기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흡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생물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크게 만족시켜 온 것이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푹푹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이라는 거. 여러분, 여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중에 추가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또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남자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도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드 실버서 목사님이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남자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왕관이라면 여자는 거기에 박힌 보석이다. 할렐루야. 남성분들은 왕관이시고요. 여성분들은 거기에 박힌 보석입니다. 왕관에 보석이 박혀야 멋지죠. 하나님은 처음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 기뻐 웃으셨고 지금도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 그 여성으로서의 태어남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그 확증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을까?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당당히 일어서는 여자에게 사단은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사단은 지금도 여자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자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나는 비범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저 평범해. 나는 평범 그 이하야.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어.
난 피해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약자야. 이렇게 여자들이 생각한다면 사단이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여자의 신분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제가 좀 이따 간증을 하겠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한 우리가 지내오면서 받았던 불이한 일들, 불이익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교육받았던, 우리나라도 그게 심하잖아요. 남성을 남아 선호 사상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요즘 세대는 딸을 낳는 것을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제가 대전에 온 지 한 6개월, 7개월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좀 공원에 장미들이 활짝 핀 그런 공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거닐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제 이렇게 좀 쉼의 시간을 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불쑥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네가 여자라서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 뭐라고 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딱히 무슨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쑥 또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냐? 네가 여자이기 때문에 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이렇게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어떤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행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또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과 달리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제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 이런 어떤 치유받고 회복되는 회복의 과정들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주변 분들의 이렇게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저를 남자로 생각하시는, 남자를 원했거나 남자라고 생각했거나. 저희 엄마가 지금 86세이신데 그때는 초음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뱃속에서 어찌나 힘이 세든지 엄마 배를 굉장히 세게 발을 차더래요. 그래서 남자인 줄로 아셨고 남자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할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남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소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엄마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좀 어렸을 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웃긴 얘기로 이제 흘려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을 30대 초반쯤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희한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지칠 때, 내가 남자면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남자였으면은 더 괜찮았을 텐데, 내가 남자였으면은 더 잘했을 텐데, 나는 벌써 성공했을 텐데,
벌써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을 부러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정체성을 다루시고 그 돌파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최근에 있었던 그 작년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요번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이 또 다시 좀 만져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엘리야 하우스에서 이제 기도 상담을 받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돌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태아기 때의 모습을 성령님께 이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속긴 기도 들어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태아기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큰 손에 이제 물방울 같은 그 주머니 같은 그 안에 이제 아기가 태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이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엄마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어. 항상 너를 내 손에 두고 있었어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그 장면이 나오면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물방울 그 맨 위에 투명한 물방울이죠. 그 위에 나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노랑 나비, 빨강 나비, 파랑 나비가 큰 정말 예쁘고 화려한 노랑 색깔, 빨강 색깔, 파랑 색깔 큰 나비가 3마리가 앉아 있었고 그 태아가 그 나비를 보면서 막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그 나비들이랑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엄마의 뱃속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선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는 남자아이야. 내가 남자아이를 임신했어. 이렇게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 뱃속에서 아니야 엄마 나는 딸이에요. 엄마 나는 여자예요. 딸이에요.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들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가 계속 9개월 동안 계속 남자아이야. 남자가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움츠려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말하는 건 나는 이제부터 엄마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보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것이고 느끼지 않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맹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성장시키면서 갑자기 자궁 속에 있었던 그 태아가 그 탯줄이 사실 하나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그 탯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 개가 생기더니 갑자기 주변에 그 나비들이 아주 각양각색의 여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나비들이 저를 둘렀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되었는데 저에게 주신 그런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던 그 거짓 정체성을 파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셨고 나에게 본연에 나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이때를 기다리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속임수를 써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성취될 것이고 나를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들이 날개를 만들어서 빛을 발하고 날아오르게 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자들의 아름다움과
능력은 아까 시편 말씀의 말씀 그 13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을 나는 그 비둘기의 날개가 은빛과 금빛처럼 그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반짝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게 바로 여자의 정체성이에요. 여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이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존귀의 간을 씌운 자라는 것을 아는 여성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여성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너는 정말 아름답단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단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하고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네가 여자라서 너무 행복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보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시죠? 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외모를 보지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신실하심,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제가 2004년도에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제가 리서치를 위해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 싱가포르를 갔을 때 200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딱 그 땅을 밟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관광을 며칠 한 이틀 정도는 관광을 했어요. 거기 이제 센토사 섬이 있는데 굉장히 모래가 하얗고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자연도 참 아름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외국에 나아가서 관광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자연을 보고 하늘과 바다를 보고 막 분수 쇼를 하고 돌고래 쇼도 막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런 어떤 감탄사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시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자연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인격이 이렇게 덮여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렇게 이제 저에게 임하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관광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관광하면서 울고 다녔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수님이 산책하는 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선선한 때에 저녁 그 신선한 시간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산책하는 그 기분. 근데 그 곳에서 어떤 그 에덴에 있었던 주님과 하나님과 산책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이렇게 좀 덮여진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시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고 주님과 똑같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장점만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좋은 점만 보여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함께 했던 그 남자는 어디 갔니?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성의 그 수치심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처럼 아름다운 입은 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자인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진실함의 눈이 열려지기를,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제가 좀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성에게 주신 그 정체성, 원수의 정체를 밝혀내는 그 정체성이 회복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성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위대하고 거룩한 능력을 가진 자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여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보아야 하며 그러한 존재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엄마들, 딸들, 우리의 이웃들,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해서 마지막 때에 회복돼야 될 여성의 그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를 보호자로 부르셨고 또한 여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수를 밝혀내는, 정체를 드러내는 자로 그 영적인 민감성을 여성들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그 여자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온전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비둘기의 날개가 은빛처럼 금빛처럼 반짝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여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하나님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